시편 28편입니다.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싸잡아 내동댕이 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 악한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십시오.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아멘. 시편 28편의 표제어도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 다닐 때 쓴 시로 이해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도 쫓겨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주군이며 장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다윗의 삶은 매우 처량하였을 것입니다. 일제를 보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보면 다윗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아마도 블레셋, 골리앗의 고향인데요.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까지 피난 간 것은 다윗에게는 매우 치욕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블레셋에 도망간 것보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에게는 더 치명적이고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이었습니다. 아들에 의해 쫓겨나서 울며 맨발로 도망 나온 그 심정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보다 더 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그의 나이가 20대였습니다. 그때 쫓겨다니는 삶은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버텨볼 수 있었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처럼 가치 있는 일이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는 당시에는 인생의 황혼으로 죽음을 몇 년 남기지 않은 60대 초반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의 20대와는 사뭇 다른 그런 감정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본문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 지어진 것이라면 다윗은 깊은 절망감 속에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8편에서 우리는 놀랍도록 다윗의 노래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한다 라고도 하고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한다 라고도 말합니다. 6절에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또 7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한다. 다윗은 앞절에서 죽음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뒷부분에 보면은 그런 절망감에서도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봅니다.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1절에 부르짖으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애원, 또 애걸하다, 간절, 기도, 요청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에 보면은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똑같이 카라라고 하는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기다리지 못하고 지체할 수 없어 나오는 소리가 바로 이 카라라는 부르짖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사사기 3장 9절 이하에 또 시편 34편 6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또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여기에서 이 표현에 보면은 사람의 입술이 아닌 영혼 깊은 데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시편 2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간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를 막고 계시지 말아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아마도 주님께 부르짖음에도 귀를 막고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같이 될까 두렵다고 호소했던 겁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과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런 처절한 상황에서 다윗은 주님께 요청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절한 상황에서도 엉뚱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왕은 한때 새로운 마음으로 잘해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자 무당과 남자 무당, 박수들을 모두 몰아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 군도가 쳐들어오죠. 그리고 블레셋과 대치하는 상황이 되자 사울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근데 사울왕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엔돌에 사는 귀신을 부른다고 하는 여자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죽은 사무엘의 귀신을 불러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울은 거절하는 여자 무당을 졸르고 졸라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후에 사울왕은 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역대기에는 정확하게 이 사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장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사울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점쟁이를 찾음으로 죽음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왕의 혈통이 바뀌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사울과 같은 다른 이 어리석은 사울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반석이라고 부르며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 올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1절 외에도 여러 시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해 왔습니다. 이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이 반석은 견고한 보호와 도움, 완전한 피난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의 처참한 현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치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다윗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집니다. 이제는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지성소를 바라봅니다. 바로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자신의 상황이 힘들어도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였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항복을 선언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 이하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싸잡아 내동댕이 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 악한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하신 일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십시오. 다윗은 자신을 악인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내동댕이 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올바름으로 결론을 맺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그리고 영원히 이기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6절 이하는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던 이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감사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이제 간절한 기도에서 찬양으로 변합니다. 6절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처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던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와 주님을 찬양하여라 이 사이에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즉 6절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왜냐하면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런데 이 애원이라는 이 단어가 2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또 나오죠. 차이가 있습니다. 2절에서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나의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라고 바뀝니다. 즉 시제가 완료형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응답의 확신이 찬양으로 변했던 겁니다. 다윗의 이 확신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의 찬양입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련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다윗이 늘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1인칭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노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에서 이 힘은 외적인 힘보다는 내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길에서 겪었던 크고 작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있었던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크고 작은 힘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의지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겉으로의 힘이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내적인 힘입니다. 나의 방패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방패는 그냥 문자 그대로 방패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호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겪은 환난들, 특히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처절한 상황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다른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 나의 노래로 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고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 좋은 부모의 믿음이나 또 남편 또는 아내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노래로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고백을 교훈합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시편 18편에서의 다윗의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릴 때 다윗은 나의 노래, 나의 찬양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듦과 고통스러움, 고달픔, 처절한 환경 등을 노래하는 시편들은 처음에는 암울하고 먹구름이 가득한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그 시를 마칠 때는 언제나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 고통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고통과 어두움과 불안의 환경을 지나고 있다면 지금이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비롯한 시편 기자들에게 자신들이 당한 어려움들은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게 해주는 은혜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편이 있습니다. 고달픔도 있고 또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걱정이나 염려나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겪어왔던 어려운 불편함, 고달픔이었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걱정이나 염려나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 순간이 기회이고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만날 수 있는 순간들입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입니다. 그리고 나의 힘인 나의 방패이신 이 주님을 나의 노래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의 힘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께 나의 노래로 찬양하며 나의 노래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